이사야 강해 시리즈 21번째, 결국 나중이 잘 되는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어려움의 과정도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담을 시험했던 어두움의 세력이 있었죠. 그 사단의 방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막고 장애물을 둡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방해도 얼마나 큰지. 다윗은 까닭없는 미움을 계속 받았다고 시편 6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을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마 90% 이상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방해하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해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제 믿음으로 읽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축복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하도록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하여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라는 단어가 앞부분 1절과 2절에 2번 나오고 맨 마지막 절에 2번 나오고 4번 등장하는데, 그날은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뱀과 용은, 다시 말하면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아주 날쌔고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사단의 미혹을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날래고, 심지어는 꼬불꼬불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간교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뱀과 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뱀, 용, 사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마귀라고 표현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고 미혹하여서 우리의 길이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사탄 하나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사탄의 존재 하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마지막 날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놓고서 거기에 임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사단을 집어넣으시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갈 뿐이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봉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을 내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단과 사단을 쫓는 자들, 사단의 사자들, 사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넣으셔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풍성한 포도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다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듯이, 그래서 포도원이 풍성하게 돌아가듯이 많은 열매가 있고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듯이, 황폐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왕들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누렸던 시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떠나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날들이 많지 않고, 조금 감사하다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것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에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거룩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백성들의 위를 지켜주시고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그것은 백성들이 잘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권은 지켜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잘 해가시기 위하여 포도원 지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관리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물을 주고 성령의 가마로 힘을 주듯이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많은 강대국 도시 국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볼 것 같으면 오합지졸과 같이 아무 힘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물리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때때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그 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때때로 물을 주며, 여기 이 때때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리르가임이라는 뜻인데, 말인데 매 순간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과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여야에 따라서 되어지는 미래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돌보고 또 밤낮으로 물을 주면서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결국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곳저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아져서, 그것도 내 힘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을에 과일을 하나하나 거두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먼 곳으로부터 하나하나 부르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잘된 것도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이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하여 무너지는 백성이 아니라 이 고통을 보면서 그렇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찔레와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을 찔러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불살라버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나 야곱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어 많은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면 그 운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국가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다윗의 축복이지만,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식 징계하듯 깨달을 정도로만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징계가 큰 것 같아도 사실 따져보면은요, 그리 큰 징계가 아니라 적당하게 깨달을 정도로만 주신 징계라고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면,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을 백성을 치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시키듯이 자기 백성을 때리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신 것처럼 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치실 때에는, 자기 백성의 징계를 지실 때에는 그저 적당하게 어느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동안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적당하게 치신 것뿐입니다. 이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조금 징계를 가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뜻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결국 나의 나된 것이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렇기에 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가지가 말라버리면은 여인들이 그것을 불쏘시개 삼기 위하여 꺾어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가 마르면은요, 마른 가지와 같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은혜의 통로를 잠시 막아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고, 또한 더 큰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합니다. 각성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나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상이 누가 됩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데,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만을 믿는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왜 그 우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을 만들 때입니다. 그럴 때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금식으로 눈물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서 새로운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도 않거니와 그 가지가 말라버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몇 분 새벽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맥도날드 그 브렉퍼스트를 먹기 위하여서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맥도날드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No water closed. 여러분, 맥도날드 가게 잘 되는 가게예요. 좋은 가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마르면은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워러가 막혔어요. 이 주변에 다. 그래서 계속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한 차로 움직였는데 그날 아주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와보세요. 아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가 나쁜 가게여서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결국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은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좋은 가게도 될 수가 없고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돈도 받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큰 풍성한 삶,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불러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을 따는 것 같이, 하나하나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예배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과일을 하나하나 따는 것처럼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 8장을 불렀죠. 거룩 거룩 거룩하시니요. 거기 보면 2절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세.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받을 면류관은 사실 내 면류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직분을 가져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목사답기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해 주셔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주실 그 면류관은 나의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에 8장 2절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면류관은 내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나대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보다 나중이 잘 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나중이 잘 됩니다. 모든 과정 중에 고통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나중이 잘 돼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